신학이란 무엇인가? 알리스터 맥그레스 1. 교부시대 약 100년에서 700년 4장 주요 신학 논쟁과 발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교부시대는 기독교 신학의 외형을 다듬는 일에서 매우 중요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신학 분야들이 교부시대에 집중적으로 탐구되었다. 정경 신학 성서의 범위. 처음부터 기독교 신학은 성서의 근거를 둔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성서라는 용어가 실제로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불확실했다. 교부시대에 이르러 분명하게 선을 그어 신약 성경을 확정짓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을 가리켜 흔히 정경의 확정이라고 말한다. 정경이라는 말은 설명이 필요하다. 이 말은 척도나 표준을 뜻하는 그리스어 카논에서 유래했다. 정경 성서란 분명하게 선을 그어 확정한 문서들로 기독교 교회 안에서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된 문서들의 묶음을 의미한다. 정경에라는 말은 정경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성서 문헌들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다.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은 정경으로 불리는 반면에 도마복음은 외경으로 구분된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게 성서라는 말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의 문헌을 의미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 순교자 유스티누스와 같은 이들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과 구분해서 신약 성경에 대해 언급하게 되었으며 두 모음집을 모두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레나이우스 때에 이르러 대체로 4권의 복음서를 인정하게 되었으며 2세기 후반에 와서는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들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서의 자격을 지닌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4권의 복음서, 사도행전, 14권의 바울 서신,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였다. 테르툴리아스누스는 복음적이고 사도적인 문헌들을 율법 및 예언서들과 나란히 읽어야 하며 이 두 가지가 모두 교회 안에서 권위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점차로 영감받은 성서로 인정되는 책들의 목록과 그 책들이 배치되어진 순서에 대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었다. 아타나시우스가 367년에 배포한 39번째 부활 축일 서신에 보면 신약의 정경을 27권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다. 특히 몇 권의 책들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서방교회는 히브리서가 어느 특정한 사도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정경에 포함하기를 주저했으며 동방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4권의 작은 책들, 신약 성서의 문서들을 언급하는 초기 목록에서 빠질 때가 많았다. 지금은 정경 밖에 있는 몇 권의 책이 교회 일부에서 호의적으로 다루어졌지만 결국에는 보편적 정경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 사례에 해당하는 책으로 클레멘스의 첫 번째 편지와 디다케가 있다. 디다케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도덕과 교회 생활을 다룬 짧은 지침서로서 2세기 초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동방의 서방의 지역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경에 관한 일치된 견해는 기독교 세계 내부에서 매우 빠르게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문헌들의 순서 역시 심한 변동을 겪었다. 어느 책이 가장 먼저 나타났을까? 서신들은 어떻게 배열되어야 할까? 사도행전은 어디에 배치되어야 적당할까? 복음서가 먼저 정경 안에서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고 그 뒤에 사도행전이 온다는 데에는 일찍이 의견이 일치되었다. 동방교회는 7권의 공동 서신, 야고보서, 베드로 전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14권의 바울 서신 앞에 놓으려 했으며 반면에 서방교회는 바울 서신들을 사도행전 바로 뒤에 놓고 그 뒤에 공동 서신을 배치하려고 했다. 동방교회에서는 한동안 요한계시록의 지위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결국 요한계시록은 동서방교회 모두에게 정경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정경의 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는가? 교회에 의해 권위의 부여가 아니라 권위의 승인이 기본 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말해 해당 문헌들의 다 임의로
권위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니고 있던 권위를 승인한 것이다. 이레나이우스의 주장에 의하면 교회는 정경을 창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서 안에 있는 권위에 근거해서 정경 성서를 승인하고 보존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초기 기독교인들 가운데 사도의 저작성을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도성이 입증되지 않는 책들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이들도 있었다. 어떻게 선별되었는지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5세기 초에 서방교회에서 정경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후 종교개혁 시대까지는 정경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지 않았다. 전통의 역할, 영지주의 논쟁. 초기 교회는 영지주의라 불리는 운동 때문에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했다. 오늘날의 뉴에이지 현상과도 비슷한 이 다양하고 복잡한 운동은 로마 제국 후기 시대에 큰 힘을 발휘했다. 영지주의의 기본 개념들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다루려는 중요한 사안은 영지주의가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독교와 매우 유사하게 보였다는 사실이다. 영지주의 저자들은 신약 성경 본문을 거침없이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해석하였으며 성서의 바른 해석 방법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이런 까닭에 초기에 많은 기독교 사상가들, 특히 이레나이우스는 영지주의를 심각한 도전으로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에 대한 호소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성서를 어떻게 해석했을까? 전통이란 말은 한편으로는 전해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문자적으로 전해받거나 넘겨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레나이우스는 주장하기를 신앙의 규범은 정경 성서들이 증언하는 것이며 사도적 교회가 그것을 충실하게 보존해 왔다고 하였다. 교회는 사도 시대 이후로 그때까지 동일한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해 왔다.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도 그렇게 초대교회의 연속성을 지닌다고 주장할 자격이 없었다. 그들이 한 일은 새로운 관념들을 고안해서 그것을 부당하게 기독교적이라고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레나이우스는 교회 가르치고 선포하는 직무와 교회 직분자들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여겼다. 전통은 교회의 신조들과 공적인 교리 선언들 속에 반영되어 있는 성서에 대한 전통적 해석 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전통적 진술을 뜻하게 되었다. 이렇게 교회 가르침을 공적으로 표현한 신조들을 확정 지은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테를룰리아누스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성서는 전체로서 읽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떤 구절들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논쟁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단자들은 성서로 하여금 얼마든지 자기네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까닭에 교회 전통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으며 전통이란 교회 안에서 성서를 이해하고 해석해 온 방식을 뜻하게 되었다. 따라서 성서의 올바른 해석은 참된 기독교 신앙과 규율이 유지되어 온 곳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아타나시우스와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져서 아리우스가 만일 교회의 성서 해석에 충실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왜곡해 주장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전통이란 사도들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교회를 성서에 대한 바른 해석으로 인도하고 지시하는 유산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전통은 성서에 덧붙여진 계시의 비밀스러운 원천이 아니었다. 이러한 생각은 이레나이우스는 영지주의라고 하며 물리쳤다. 그와 달리 전통은 교회가 기이한 성서 해석에 빠지지 않고 사도들의 역사적인 가르침에 충실하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수단으로 여겨졌다. 에큐메니컬 신조들의 확정. 신조라는 영어 단어는 나는 믿는다라는 뜻으로 라틴어에서 온 것으로 신조들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믿사오며 라는 말로 시작한다. 신조라는 말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공통된 기독교 믿음의 핵심을 요약한 신앙의 진술을 가리킨다. 이런 까닭에 개신교의 특정 교파에서 가르치는 신앙 진술에는 결코 신조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다. 특정 교파와 관련된 신앙의 진술은 보통 신앙 고백이라고 부른다. 신앙 고백은 어느 한 교파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교파에서 주장하는 믿음의 내용과
강조점들을 담고 있으며 신조는 전체 기독교 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인정하고 권위 있게 여기는 믿음의 진수를 담는다. 신조란 기독교 신앙의 요점을 간략하게 제시한 공식적 진술로 권위가 있어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 교부시대 두 개의 신조,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가 등장하여 점차 전체 교회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중요한 종교 의식, 그 중에서도 특히 세례를 행할 때 사용하기에 편리한 기독교 신앙의 요약문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두 신조가 발전하였다. 초기 교회에서는 보통 부활절에 새 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며 이때 공개적으로 신앙과 헌신을 고백하도록 사순절 기간을 준비와 교육의 기간으로 이용하였다. 세례 받기를 원하는 회심자는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선언해야 했고 그 의식에서 회심자들이 사용하는 동일한 형태의 신앙 선언문으로 이 신조들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사도신경은 서방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신조였을 것이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다룬다. 또 교회와 심판과 부활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신조가 형성된 역사는 복잡한데 세례 지원자들이 공적으로 고백해야 했던 신앙의 선언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신조는 8세기에 최종 형태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12개 조항은 각각은 12사도들에게서 온 것이라고 주장된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없다. 이 신조의 서방교회판과 동방교회판 사이에는 작은 차이가 있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절인 지옥으로 내려가와 성도의 교제와 라는 구절은 동방교회 사도신경에는 나오지 않는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으로 내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그리스도의 위격과 성령의 사역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 훨씬 길다. 니케아 신조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둘러싼 여러 논쟁에 대응하고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며와 아버지와 동일 본질을 지니시며 라는 표현을 포함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일치를 강하게 긍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 신조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하여 아리우스주의와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발전하였다. 325년 6월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아리우스주의자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세례 때 사용했던 신조를 기초로 삼아 간략한 신앙 진술문을 작성하였다. 이 진술문은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졌고 그 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로 알려졌다. 이 어색한 이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니케아 신조로 축약되었다. 이 신조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지위를 피조물로 본 아리우스파에 맞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고히 하려는 데 있었으며 그 내용은 세 가지 신앙 조항에 더해 네 가지 면에서 아리우스 견해를 명백하게 단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니케아 공의회 진행 사항을 담은 세부적인 기록은 오늘날 사라지고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2차 자료에 의존해서 니케아 신조의 본문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니케아 신조.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으며 그분은 아버지이시며 전능자이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며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시며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되지 않고 태어나신 분이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을 지니시며 세상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음을 믿는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몸을 입히시고 인간이 되셨다. 그분은 고난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후 하늘로 오르셨으며
장차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또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는 때가 있었다. 거나 태어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무로부터 존재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실체나 본질을 지니거나 변하거나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는 그들을 정죄한다. 이렇게 발전한 신조들은 초기 교회에서 교리적인 합의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였다. 커다란 논쟁을 통해 발전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위격에 관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이것에 대해 살펴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 아리우스 논쟁. 교부 시대를 거치며 결정적인 형태를 갖춘 두 가지 교리는 그리스도의 위격에 관한 교리와 신성의 본질에 대한 교리다. 이 두 교리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발전했다. 초기 교회는 325년에 예수의 의미를 하나님과 같은 동일 본질로 이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확정지었다. 이 그리스도론 공식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지적인 수준에서 확고하게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단순하게 짝이 없는 신개념들을 향해 강하게 도전한 것이기도 하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지닌 존재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에 관해 교리 전체가 이 믿음에 비추어 제고되고 재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까닭에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삼위일체 교리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고하고 분명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게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시작할 수 있었다. 초기 교회 기독교론 논쟁들은 주로 지중해 동쪽 지역에서 일어났으며 그리스어를 도구로 사용했고, 또 주요 기독교 철학 이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초기 교회 그리스도론 논쟁에서 실제로 사용된 많은 용어들이 그리스 철학 전통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온 그리스어 용어들이었다는 점이다. 교부시대 그리스도론의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여기 첫 번째에는 두 개 학파와 두 개의 논쟁, 두 개의 공의회를 살펴봄으로써 교부시대 그리스도론 논쟁의 주요 지표들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학파,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그 신성을 인간의 몸을 입은 말씀이라는 면에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 학파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이다. 이렇게 성육신 사상을 강조함으로써 성탄절 주기를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에 반해 안티오키아 학파는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강조하였으며 그의 도덕적 모범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겼다. 논쟁. 4세기에 일어난 아리우스 논쟁은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다. 아리우스는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그리스도에게 붙인 호칭들은 단순히 의례상의 호칭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 역시 피조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아타나시우스가 격렬하게 맞섰다. 아타나시우스는 기독교의 구원 이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강변하였다. 그는 아리우스의 그리스도론이 구원론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아리우스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간을 구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아리우스주의는 이단으로 확정되었다. 이 문제는 또 다른 논쟁으로 이어졌다. 라오디케아의 아폴리나리우스는 중심으로 발생한 아폴리나리우스 논쟁은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인간인지의 문제를 놓고 다투었다. 아리우스의 강력한 반대자였던 아폴리나리우스는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스도에게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로고스로 대체되었으며 그 결과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성을 완벽하게 구속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며, 그래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같은 사상가들에 의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배척되었다. 공의회,
니케 공의하는 최초의 기독교인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자기의 제국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그리스도론적 의견 차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소집하였다. 콘스탄티누스 교회의 일치가 제국 안정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을 해결해 교회의 평화를 이루기 원했다.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의 도처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니케아로 소집했다. 종교회의라는 단어는 흔히 이 공의회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니케아는 최초의 보편 공의회였다. 공의회는 기독교 사상이 발전한 처음 5세기 동안 교리를 해명하고 확정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와 호모우시오스의 관계에 있어서 선언하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편들어 아리우스의 견해를 배척함으로써 아리우스 논쟁을 해결하였다. 네 번째 보편 공의회인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들을 추인하였으며 그 발생한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된 새로운 논쟁들을 처리하였다. 삼위일체 교리, 초기 교회 그리스도론 논쟁이 해결되자 이어서 이러한 결정들의 결과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졌다. 기독교 신학에 있어 매우 창조적이고 흥미있는 이 기간에 삼위일체 교리가 명시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 교리의 기본 내용은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존재하며 이 셋은 신성에서 동일하고 지위에서 동격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의 동격은 니케아 공의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그리스도론 논쟁에서 확립되었으며 성령의 신성은 이 공의회 여파로 특히 아타나시우스와 카이사레아의 바실리우스의 저작들을 통해 확립되었다. 삼위일체를 둘러싼 주요 논쟁들은 점차로 삼위일체의 근본적 타당성 문제를 뛰어넘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방식에 집중하게 되었다. 두 가지 전혀 다른 견해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하나는 동방교회와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방교회와 관계가 있었다. 동방교회 견해는 지금도 그리스도 정교회 및 러시아 정교회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의 터키에 속한 지역에서 활동했던 3명의 사상가에 의해 발전하였다. 함께 묶어서 카파도키아 교부들로 불리는 카이사레아의 바실리우스, 나지안주의 그레고리우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경험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고찰함으로써 삼위일체에 관해 성찰하기 시작했다. 서방교회 견해는 특히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와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당일성에서 출발해 하나님의 사랑이 함축하는 의미들을 탐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 주었다. 이 견해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본다. 삼위일체 교리는 보기 드물게 동서방교회가 모두 관심을 가졌던 신학 쟁점에 속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서방교회와 깊은 관계가 있었고 특히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두 가지 신학 논쟁을 살펴본다. 교회론, 도나투스 논쟁. 서방교회 안에서 교회의 거룩성과 관련한 문제로 커다란 논쟁이 일어났다. 도나투스파는 아프리카에 근거를 둔 기독교인 집단으로 오늘날의 알제리 지역에서 활동했는데 로마 교회가 북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에 반감을 품었다. 도나투스파는 아래에서 살펴볼 이유 때문에 교회 회원 자격에 대해 점차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교회란 성도들의 모임이며 죄인들은 그 안에서 들어갈 수 없었다. 이 쟁점은 303년 디오클레티우누스 황제 때 시작되어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회심할 때까지 지속된 박해로 말미암아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 박해 기간 동안에는 성서를 소지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었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성서 사본을 로마 당국에 넘겨주었다. 곧이어 이 사람들은 박해에 굴복하지 않았던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정죄를 당했다. 박해가 끝난 후 이 변절자들, 자기의 성서를 넘겨준 사람들을 의미하는 라틴어, 이 변절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도나투스파는 그들을 쫓아내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더러워진 사람들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와는 다른 주장을 펴서 교회는 성도와 죄인들이 섞인 몸일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내세워
박해나 다른 이유로 실수한 사람들을 내치기를 거절하였다. 교회 목회나 설교의 타당성은 그 일을 수행하는 목회자들의 성결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달린 것이다. 목회자가 인격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해서 성례전의 타당성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이 견해는 빠르게 교회 내에서 규범으로 인정되었으며 교회의 본질과 목회자에 관한 기독교 사고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도나투스 논쟁은 최초로 교회에 관한 교회론이라 부른다. 그와 연관된 성례전의 효력 같은 문제들을 드러내어 중점적으로 다룬 논쟁이었다. 이 도나투스 논쟁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본다. 이 논쟁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다시 등장하게 되며 그때 교회론의 쟁점들이 한 번 더 전면으로 부각된다. 은총의 교례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는데 다음으로 이 교례에 대해 살펴본다. 은총론, 펠라기우스 논쟁, 그리스어를 사용한 동방교회 신학 형성 과정에서는 은총의 교리가 중요한 쟁점이 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410년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커다란 논쟁이 발생하였다. 영국인 수도사로 로마에서 활동한 펠라기우스가 인간의 도덕적 책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로마 교회의 도덕적 방종에 놀란 그는 구약 성경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끊임없이 인격을 개선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펠라기우스 반대자들의 눈에는 기독교인의 삶을 시작하고 계속해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할 자리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비추어졌다. 펠라기우스가 그의 추종자들의 사상에 기초를 둔 복합적 운동인 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의 자율적 종교로 곧 인간이 자기 구원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믿는 종교로 여겨지게 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펠라기우스주의에 강하게 반대하였으며 기독교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주도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구원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데 필요한 자유조차 없다. 인간은 의지와 의지의 자유를 누리기는커녕 죄에 물들어 왜곡된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죄로 기울게 만든다. 이러한 죄를 향한 성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뿐이다. 은총을 옹호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열의는 매우 강했으며 이 때문에 그는 나중에 은총 박사라고 불리게 되었다.